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세 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입니다. 최영숙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권사 안수를 받은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 안 해본 봉사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권사님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 모범적인 신앙인,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전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성경도 매일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랬습니다. 찬양을 불렀지만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었지만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형식만 남았구나. 껍데기만 남았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4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공허함.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메마른 그 답답함.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오래 하면 식상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로 부임한 젊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습니까? 그 질문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최요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신앙생활 한 권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데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권사님,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성도들. 권사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위선을 떨고 있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구역 모임도 힘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구역장이었습니다. 구역원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기도해줘야 했습니다. 은혜를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눌 은혜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구역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감사하죠. 형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변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억지로 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도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은 공허한 상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상태.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목사님. 잘 지냅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알아채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권사님은 부인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의 권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혹시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듣는데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겨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괴로웠습니다. 2주 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권사님도 참석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가야 하니까. 첫날 저녁 집회, 강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또 그 말이구나.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의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권사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분. 기도는 하지만 공허한 분.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는 분.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강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처음에 뜨거움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회개입니다. 권사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습관에 갇혀 있어. 형식에 갇혀 있어. 돌아서야 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해. 강사님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제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권사님은 그대로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4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어느새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교만했습니다. 많이 봉사했다고 교만했습니다. 권사 직분이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우셨소? 네. 무슨 일이 있었소?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구나. 부부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 시간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흥회 이후 권사님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습니다. 이제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도가 즐거웠습니다. 30분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읽기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말씀,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달랐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이름 찬양해. 정말 그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설교 시간도 달랐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묵상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달라진 건 교회가 아니야. 목사님 설교가 아니야. 내가 달라진 거야. 내 마음이 열린 거야.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연 거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 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 권사님은 영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적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는가? 오늘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처음엔 쓸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고백을 들어주세요. 구역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구역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새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었습니다. 기도에도 공허했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구역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구역원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역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솔직히 저도 그래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교회는 나가지만 은혜가 없어요. 다른 구역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권사님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깨달았다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그날 구역 모임은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신가요? 정직한 고백, 진심 어린 회개, 그것이 시작입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 저 사람은 헌신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일 새 신자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미숙 씨.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처음이에요. 어서 오세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은 김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남편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권사님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나와볼까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여기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김 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김 씨를 위로해 주세요.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6개월 후 김 씨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1년 후 교회에서 권사님께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영적 멘토링 사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식어가는 성도들을 돕는 사역.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위한 준비였구나. 권사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모임을 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제 신앙이 왜 식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40년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회개를 통해 회복했어요.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정직한 고백. 내 신앙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둘째, 진실한 회개. 형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셋째, 매일의 만남.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것. 넷째, 말씀 묵상.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다섯째, 순종의 실천.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20년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다른 권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도 교회 일만 열심히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픔을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2년 후 교회 창립 기념일에 권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40년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그중 30년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식만 있었습니다. 습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공허했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봉사는 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 기도 응답의 감격, 이웃을 섬기는 보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았습니까? 만약 형식만 남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간증이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신앙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함께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신가요? 신앙이 형식적이 된 것 같으신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맞아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식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셋째,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넷째,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다섯째, 깨달은 것을 실천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72세가 되셨지만 영적으로는 더 젊어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삶이 간증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주님과 멀어진 분들, 신앙이 형식적이 된 분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정직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닌 관계로, 습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맞아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